가정의 달인 5월 첫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상관계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받은 영향이 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민 교수라는 분이 대상관계 영성지향 정신치료라는 좀 긴 제목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은 책인데 이 가운데서 대상관계 영성지향, 그러니까 영성을 통한 대상관계를 통해서 치유를 해나가는 과정을 세 편을 실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4 더하기 4는 얼마지요?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4 더하기 4 해놓고 8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손가락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아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드는 이유는 대상관계에서 오는 그런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물어봅니다. 야, 4 더하기 4는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8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는 이렇게 똑똑하다고,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냐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애 아이고 너는 이렇게 손도 이쁘다고, 손도 이쁘다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만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얘야 4 더하기 4가 얼마니?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요.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버지가 뒤통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게 무슨 계산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자신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누구와 대상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상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대상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관계가 관계 지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없으면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조건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요, 소유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존재론적인 삶보다 소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누가 아파트에 사느냐, 누가 몇 평에 사느냐, 좋은 집이냐, 고급차를 타고 있느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냐, 좋은 의복을 입었느냐, 명품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고 행복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행복 자체가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장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등도 없고 빛도 없다 보니까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집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를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곡해해서 듣게 되고 오해해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면 내 마음 스스로도 힘들고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수용을 당했다가 나오셨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석회를 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입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입맛이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지만 입맛이 없으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근사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불면증을 보내셔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면요, 좋은 침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대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역겨워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의 말을 빌으면 사람이 나이가 40세나 50세가 되면요 4살 때의 식성으로 돌아간답니다. 4살 때 음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입맛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양식이다 한식이다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즐겼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면 돌아가는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 맛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행복과 불행이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해집니다. 나는 불행하지만 나는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참 살기도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관계가 끈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삶은 풍부한데 인간적인 관계가 메말라지고 말았습니다. 너와 나가 돼버렸어요. 너와 나라는 대상은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너와 나라는 것은 나와 그것이 되는 것이고,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나와 너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올인하려고 하죠. 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그치면 될 줄 알죠? 다그쳐도 안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그침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마라. 이것은 옳으니까 행하라. 저것은 잘못됐으니까 행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웁니다. 오래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가서 우리가 차를 렌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운전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이에요. 차도 잘 안 다니는 길인데 건널목이 있습니다. 쓰게 되더라고요. 왜 쓰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여기 무단횡단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무단횡단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왜? 아니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대상관계에서 우리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가 올바로 성립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올바른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만 보면 애들이 공부하나요? 하다못해 잡지력도 보는 척을 해야지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뭘 아는지, 뭘 선호하는지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눈치가 팔단이에요. 눈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가치관, 정서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인생 철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억압을 해서 키우잖아요. 억압을 해서 키우면 이 아이는요,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억압이 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눈치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입맛이 결정되는 것, 어렸을 때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바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가장 큰 죄가 실족게 하는 죄다. 실족게 하는 죄다. 실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잘못됐지만 남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실족하게 할 일은 실족 안 하게 하고는 살 수가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했는데 남편이 실족을 해. 나는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잘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야기한 사람이 조혜리라는 사람입니다. 조혜리.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지도 몰라요. 조혜리의 창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창문 4개를 그려놓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것,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 그 다음에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것,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 이게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라는 게 있었죠. 지존파. 물론 그 이후에 마카파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지존파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하나가 끔찍한 일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을 또 파괴했어요. 나 하나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범죄 때문에 살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끝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두목이 이런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크레용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크레용을 가지고 가지 못했으면 어려운가 보다, 선생님이 좀 인식하면 좋은데, 또 옛날 선생님들은 또 되게 무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번번이 크레용을 가지고 오지 않자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갖고 오지.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멍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멍들게 한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살인, 가정의 파괴,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떼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만든 무기를 갖고 사람을 죽인 나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멕은 사람 죽이는 걸 자랑을 했어요. 죄는 이렇게 끔찍하게 확산되어 가는 거죠. 이때 만약에 선생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아이를 위로를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크레파스를 하나 사갖고 선물을 줬다면 어떻게 삶이 바뀌었을까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들이 불쑥 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이분 결혼 안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교수님이에요.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왜 결혼 안 했느냐? 부모님을 보니까 절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살겠다.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기회를 놓치고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참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좋구나, 이걸 봐야지 애들도
야, 결혼이라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결혼을 안 하는 나라, 출산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부천의 성곡동을 갔다 왔습니다. 동사무소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현수막을 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현수막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2월 우리 동네에 태어난 아주 소중한 아이들 4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4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이들 이름까지 넣어갖고 현수막을 맞춰서 동사무소에 붙여놨더라. 주민센터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돼야 될 부분,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인간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관계에 뭔가 좀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풀어지지 않으면 점점 이 꼬인 게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귀한 자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귀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책임하면 안 되죠. 바꾸어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자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내가 기도 응답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마지막에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아유 저 사람 그 용기 갖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제가 자살에 대해서 지금 한 학기를 배우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그 표현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의 대상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혼난다? 이야기한다고 거짓말 하나요? 우리는 거짓말을 타고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거짓말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그럴 때 성경을 딱 펼쳐놓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올바른 정신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잘못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듣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으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복은 복받을 그릇이 돼야지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주셨지만 주신 복이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야지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사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데
마리아와 요셉은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시카고 대학에 벤자민 블룸이라는 세계적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흔히 성공했다는 120명을 조사해 봤더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하라는 거예요. 많이 칭찬하라.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칭찬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윤행성 권사님 같은 분도 칭찬하면 좋아하죠.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대상 관계에 따라서 내 자신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검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그렉 노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렉 노훌이는 어머니가 여러 번 이혼의 경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피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던 조폭이었습니다. 가출을 발먹듯이 했고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렉 노을이를 만날 때마다 밥은 먹었니? 안 먹었다면 뭐 간단한 간식도 주고 아주 케어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던 그렉 노을이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관심을 끌면서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으로 설교를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걸 갖고 만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척 스미스 목사님 보더니 야 이거 출판해도 되겠다. 그리고 인쇄를 해갖고 전도지로 대량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를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인정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사람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상담을 잘하게 됐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상담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비웠을 때는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상담 좀 해라. 아 목사님 안 돼. 저는 못합니다. 상담 같은 거 못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리고 자기 자리를 내줬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자리가 없었던 날은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다라고 일기에도 썼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상담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다 그렉 노을이를 보냈어요. 12명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반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워낙 교회가 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전하는 것을 알고 그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그렉 노을이를 불렀습니다. 너 어디 가면 이 교회에 있는 거 알지? 네 압니다. 열쇠를 주면서 너 주일날부터 거기서 설교해. 아 자기는 못한다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7,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갖고 있는데 그렉 노을이가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그 기념 때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7번 이혼을 했는데 나는 한 여자와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쓰레기 같았던 그렉 노리를 척 스미스 목사님이 품어주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과 포용,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런 것 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그 모범을 따라오게 할 때 이런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인간개발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도만 박사는 인간은 뇌가 반쪽이어도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뇌가 반쪽인데 정상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도만 박사의 도트 방식이라는 특이한 교육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손주들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 신앙의 모범을 배우고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가정, 그 가정은 사철의 봄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의 가정이 늘 봄바람 같은 훈훈함이 있는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